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어요. 한 어르신의 한숨은 노후의 무거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주한 노후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연금, 오르는 물가, 끝없는 걱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불안을 내려놓는 길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돈, 건강, 미래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키웁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은퇴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채울 경제적, 정신적 준비는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부담이고 연금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모든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삶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욕심과 집착을 덜라는 지혜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불안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불안의 고백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충분하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지혜로 채울 새로운 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이 질문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고 생활비 걱정이 커질 때 행복이 멀어지는 듯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돈과 행복의 진짜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불행을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돈이 없다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큰 집이나 멋진 차를 보며 부족함을 느끼고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잠 못 드는 밤. 이 모든 게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말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이웃과 주고받는 미소,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는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넉넉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비교와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신 차 한 잔, 창밖의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재료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덜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살아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처님은 가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가난은 많은 이에게 두려움입니다. 부족한 돈,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그 지혜로 가난과 마음의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은 가난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욕심이 만들어낸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탐욕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풍족한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탄할 때 가난은 더 깊은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난을 이깁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지혜입니다. 돈이 적어도 이웃과 밥 한 숟갈을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삶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작은 선행 한마디 위로가 마음의 빈곤을 채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자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는 삶이 풍요롭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침에 마신 물 한 잔, 창밖의 새소리, 가족의 웃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듭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어떤 돈보다 값집니다. 부처님은 가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은 가난을 두려워 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작은 친절을 베풀며 마음의 가난을 덜어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나는 충분하다. 가난은 마음의 자유를 막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는 감사와 나눔 속에 있습니다. 무소유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걸까? 이 말은 많은 이에게 혼란을 줍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하나, 텅 빈 삶을 살아야 하나. 부처님의 무소유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그 가르침으로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무소유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물질을 전부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집, 소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이 탐욕을 덜어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물건은 없지만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웃습니다. 이웃과 밥을 나누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기뻐합니다. 그들의 삶은 무소유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무소유의 핵심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의 짐을 덜면 세상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소유는 물질뿐 아니라 걱정과 비교, 불안까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더 가졌어야 했는데라는 후회, 남들처럼 살아야 해라는 압박을 버리세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복 햇살, 바람, 가족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는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덜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가벼우면 삶은 넉넉합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으며 무소유를 실천해 보세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 속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놓아야 할까요? 노후의 불안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기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자식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자식이 나를 보살펴 주길, 경제적 정서적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때론 우리와 자식 모두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노후를 온전히 맡긴다면 사랑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는 왜 생길까요? 노후의 경제적 불안, 외로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자식을 향한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도움을 걱정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 아침 햇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자식 없이도 삶을 채웁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도 홀가분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나눔이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받으려는 마음 대신 사랑과 지혜를 주는 부모가 되어 보세요. 물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추억이 더 큰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삶의 동반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자식에게 바라는 한 가지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충분하다. 이웃과 미소를 나누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자식과 부모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든든함은 자식보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마음의 준비. 노후를 맞이할 때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연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하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노후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들여다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만 있으면 일하며 미래를 걱정하지만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미소,
창밖에 바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째,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건강, 미래에 대한 집착을 덜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순간에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챙기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가꾸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운명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마음이 단단하면 외로움이나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쉬는 것,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이런 마음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걱정 하나를 내려놓고 작은 일상에 감사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세요. 연금보다 강한 것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노후는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감사로 가꾸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돈을 쓰는데도 복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춥니다. 현명하게 쓰는 돈은 복을 짓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돈 쓰기의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쓰는데 복이 깃드는 순간은 그것이 나눔과 선행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면 잠깐의 기쁨 뒤에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작은 도움을 줄 때 그 돈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마음은 더 넉넉해집니다. 돈을 쓰는데 왜 복이 필요할까요?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돈을 쓰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끝없는 굴레에 빠집니다. 반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돈으로 선을 베푸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과일을 사며 할머니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조금 더 써서 이웃과 나누는 마음, 이런 작은 행동이 복을 짓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쓸 때도 덕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인지, 이 소비가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지.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충동적으로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족과의 식사, 이런 소박한 소비가 삶을 채웁니다. 돈을 쓰는데 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돈을 쓰기 전 잠깐 멈춰보세요. 이 돈이 나와 타인을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세요. 현명한 돈 쓰기는 복을 짓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당신의 소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길 바랍니다. 보시의 법칙, 주는 만큼 돌아오는 이유. 나눔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복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보시의 법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돈이나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 것을 아끼며 쌓는 삶은 불안을 키우지만 나누는 삶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나를 비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왜 주는 만큼 돌아올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비의 법칙을 말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께 과일을 하나 더 사드리거나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순간 그 따뜻함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감사와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위해 베푸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돈이 적어도 시간이나 정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귀 기울이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며 만족을 느끼는 마음이 진정한 복입니다. 보시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줄수록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주는 만큼 돌아오는 삶, 그 시작은 당신의 작은 손길입니다. 보시는 복의 씨앗입니다. 작은 돈에도 담긴 큰 의미, 적은 돈은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은 돈 한 푼에도 깊은 뜻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작은 돈의 큰 가치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나눔의 마음으로 쓰면 복이 됩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께 과일을 하나 더 사드리거나 이웃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는 일. 이런 소박한 행동이 큰 의미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진심을 강조합니다. 한 푼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돈은 사랑과 연결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며 불안해하기보다 나누며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작은 돈은 왜 큰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천원으로 커피를 사 마시며 잠깐의 여유를 누리거나 가족에게 빵 하나를 사주는 마음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면 적은 돈을 쥐고 불안을 키우면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작은 돈은 감사와 나눔으로 빛을 발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자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만족을 찾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을 미래의 걱정에 묵지 말고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세요.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 바람을 느끼며 걷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작은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작은 돈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한 푼을 따뜻하게 써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작은 돈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적게 가져도 넉넉한 마음 만드는 법. 가진 것이 적으면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은 것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넉넉한 마음을 만드는 길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을 풍요로 바꿉니다. 돈이 적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남의 풍족한 삶을 부러워하며 한탄하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늘 모자랍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의 짧은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채웁니다. 적은 돈으로도 가족과 밥을 나누고 소박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물질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넉넉함을 만듭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필요한 것에 만족하는 자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떤 부자보다 여유롭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는 나눔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눔은 마음을 더 넓게 만듭니다. 적게 가져도 넉넉한 마음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일상에 기뻐하고 욕심 하나를 내려놓으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적은 것 속에 큰 행복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은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돈에 대한 불안은 노후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정한 평안의 삶을 그려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이 비었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불안해하지만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삶입니다. 큰 집이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아침 햇살과 가족의 웃음으로 충분한 삶이 가능합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의 소박한 행복을 누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의 대화,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자유를 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가벼우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돈 걱정을 덜어내면 삶의 작은 기쁨이 더 크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나눔은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작은 선행을 베풀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감사와 나눔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은 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 걱정은 사라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커지는 마음의 가난. 우리는 종종 남의 삶을 보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행복해 보이는 이웃.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왜 저는 저렇게 못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은 가진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적은 돈, 소박한 삶이라도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면 비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비교는 왜 우리를 괴롭힐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반면 내 삶의 작은 기쁨, 아침 햇살, 가족과의 밥 한 끼, 이웃의 미소에 집중하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과거나 미래를 동경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내 안의 기쁨을 찾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의 가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비교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작은 나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채웁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가난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비교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부자로 거듭납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 삶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연습.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을 꿈꾸며 지금을 놓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박한 일상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이 풍요를 만듭니다. 돈이 적거나 집이 작아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면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연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의 미소, 창밖의 바람 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나눔은 기쁨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고 작은 선행을 베풀며 감사하면 마음은 더 넉넉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는 연습은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가족에게 미소를,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경고.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심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삶을 꿈꾸며 지금을 놓칩니다. 통장이 늘어도 물건이 많아져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쫓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적은 돈으로도 따뜻한 밥 한 끼, 이웃과의 미소가 삶을 채웁니다. 욕심은 왜 끝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남과 비교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를 알면 욕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덜고 지금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작은 나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욕심을 녹입니다. 욕심은 끝없는 굴레입니다. 부처님의 경고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욕심을 덜어내면 삶은 더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짓는 방법. 돈이 부족하면 삶이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짓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제적 고난을 딛고 마음의 풍요를 만드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은 복을 짓습니다. 돈이 적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갈,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작은 나눔은 내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함에 매달려 불안해하기보다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가 막막하다는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시장에서 이웃과 나누는 미소,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이런 순간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선을 베풀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돈 대신 시간이나 정성을 나누세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네를 깨끗이 하는 작은 노력이 복을 쌓습니다. 부처님의 업 가르침은 선한 행동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복은 돈이 아니라 나눔과 감사 속에서 자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복을 짓습니다. 복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덕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힘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복덕의 근원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선한 마음과 행동이 복덕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복덕은 나눔과 감사, 진실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거나 작은 선행을 베풀 때 그 마음은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대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복덕을 쌓습니다. 복덕은 왜 생길까요? 부처님은 업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께 미소를 건네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 복덕을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선한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 햇살, 이웃과의 대화, 이런 소박한 순간이 복덕의 뿌리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선한 삶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복덕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선한 행동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은 복덕으로 가득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도움을 주는 삶이 복을 쌓습니다. 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복덕은 당신의 선한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삶은 더 따뜻하고 평안해집니다. 돈 걱정을 줄이는 3가지 마음 공부. 돈에 대한 불안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통장이 비고 물가가 오를 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 걱정을 덜어내는 마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3가지 마음 공부로 평안을 찾아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적어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소박한 것들이 삶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둘째, 현재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미래의 걱정은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창밖의 바람,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솔리트라면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 걱정은 사라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셋째, 나눔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적어도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고 작은 선행을 베풀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철학자 공자는 작은 선행이 큰 기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불안을 덜어보세요. 돈 걱정을 줄이는 마음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깨어있음,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물 한 잔을 마시고 평안을 느껴보세요. 돈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절약도 수행입니다. 알뜰한 삶의 지혜.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약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알뜰한 삶의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절약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아도 소박한 삶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려는 욕심은 불안을 키우지만 절약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남은 돈으로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는 삶. 이런 알뜰함이 복을 짓습니다. 절약이 수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절약은 충동적인 소비를 다스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키웁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돈을 쌓거나 불필요한 소비로 낭비하지 말고 오늘의 소중함을 지키세요. 간단한 밥상, 재활용한 물건, 이런 선택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필요한 것에 만족하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절약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적게 쓰고 그 여유로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시간을 나누세요. 절약은 단순한 아낌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아는 수행입니다. 절약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필요한 소비 하나를 줄이고 감사한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알뜰한 삶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절약은 돈을 넘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알뜰함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기초수급자, 부끄러운가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로 사는 것은 많은 이에게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초수급자의 삶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이름표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족과 미소를 나누는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끄러움은 사회의 시선이나 비교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기초수급자의 삶도 존엄합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후회나 부끄러움 대신 오늘의 소박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시장에서 나눈 정, 이런 순간들이 삶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복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 미소,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삶의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도 감사와 나눔으로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삶의 작은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세상에 따뜻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기초수급자, 부끄러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삶의 존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돈, 불안, 욕심에 매인 마음을 덜어내는 부처님의 지혜는 삶을 가볍게 합니다. 오늘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달리는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적은 돈으로도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의 대화가 삶을 채웁니다. 내려놓음은 왜 자유를 줄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가 막막하다는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의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 이런 순간들이 진짜 삶입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물질이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얻는 선택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비우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와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부처님은 나눔은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내려놓음은 삶을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불안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내려놓음은 당신을 더 큰 평화로 이끕니다. 삶은 비울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돈보다 더 든든한 노후의 자산. 노후를 준비할 때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돈보다 더 든든한 자산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진정한 노후의 자산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감사와 만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족과 소박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삶은 든든합니다. 반면 돈이 많아도 불안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든든한 노후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족함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창밖의 바람 소리,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는 나눔이 복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적어도 미소와 정성을 나누는 삶은 노후를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노후를 단단히 지탱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돈은 잠시 위안을 줄 뿐, 진정한 든든함은 감사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보다 든든한 자산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한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노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산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마음의 저축법. 돈을 저축하듯 마음에도 평안과 행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저축이 노후를 든든히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음의 저축법을 배워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저축은 감사와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적은 돈 소박한 삶이라도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마음은 큰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욕심은 불안을 키우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를 쌓습니다. 아침에 마신 물 한 잔, 가족의 미소, 이웃과의 짧은 대화. 이런 순간들을 마음의 통장에 저축하세요. 마음의 저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오늘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창밖의 바람,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채웁니다. 둘째,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나눔이 복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적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가족에게 시간을 나누며 마음을 저축하세요. 셋째,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욕심을 덜어내는 지혜가 마음의 평안을 쌓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운명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저축은 외부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 욕심 대신 나눔을 저축하면 노후는 더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저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쌓아보세요. 돈은 바닥날 수 있지만 마음의 저축은 영원히 든든합니다. 당신의 마음 통장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돈을 다 써도 마음이 남아야 합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의 풍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질보다 마음의 여유가 삶을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다 써도 감사와 평안이 남아있다면 삶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이웃과 미소를 나누는 삶은 어떤 부자보다 넉넉합니다. 반면 돈을 쫓아 욕심을 키우면 통장이 차도 마음은 늘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남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가 막막하다는 불안을 덜고 오늘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나눔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과의 작은 정을 나누며 마음을 지키세요. 철학자 장자는 마음의 고요함은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감사와 나눔으로 쌓인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아는 지혜가 마음을 든든히 지탱합니다. 돈을 다 써도 마음은 남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돈은 잠시지만 마음의 풍요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노년의 고독과 경제적 불안, 어떻게 이겨낼까? 노년은 고독과 돈 걱정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고독과 불안을 이기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혼자라는 느낌에, 경제적 불안은 부족함에 집착할 때 커집니다. 연금이 적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 소박한 밥을 먹고 창밖의 햇살에 감사하는 마음은 고독과 불안을 녹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과 불안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왜 혼자일까라는 후회나 돈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이웃과의 짧은 대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나눔이 고독을 줄인다고 말합니다. 돈이 적어도 미소나 따뜻한 말을 나누며 세상과 연결되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온은 내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고독과 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혼자라도 당신은 세상과 이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노년의 고독과 경제적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고독은 잠시, 마음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빛날 날이 많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지혜가 생깁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안과 괴로움 속에 가둡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찾는 길을 걸어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삶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통장이 늘어도 물건이 많아져도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 소박한 밥을 먹고 이웃과 미소를 나누는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를 위해 더 모아야 한다는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 이런 순간들이 삶의 진짜 가치입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탐욕의 집착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우면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참된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면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고 나눔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삶은 지혜의 열매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가족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탐욕을 버리면 지혜가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세요. 탐욕 없는 삶은 지혜로 빛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를 채우는 일상의 수행. 마음의 풍요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박한 순간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쌓는 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마음의 풍요를 키우는 수행을 만나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감사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뜨며 숨 쉬는 것, 가족과 나누는 밥 한 끼에 기뻐하면 삶은 이미 넉넉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를 만듭니다. 창밖의 햇살, 이웃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의 보물입니다. 일상의 수행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걱정이나 과거가 나빴다는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시장에서 나눈 짧은 대화.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나눔이 풍요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가 마음을 넓힙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은 내면의 실천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매일 작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면
마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욕심을 덜어내는 지혜가 일상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풍요는 일상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고 이웃과 따뜻한 순간을 나누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소박한 수행이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이미 풍요로 가득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부족하면 삶의 존엄이 흔들리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사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지혜를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은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비어도 소박한 삶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답게 삽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삶은 이미 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사람답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만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가 막막하다는 불안을 덜고 오늘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웃과의 짧은 대화, 창밖의 바람 소리, 이런 순간들이 삶의 존엄을 지킵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사람답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따뜻한 말, 작은 선행으로 세상과 연결되세요.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가치는 내면의 선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답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품위를 지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삶의 존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사람답게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복 짓는 돈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복을 짓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을 현명히 쓰는 법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 짓는 돈 쓰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복 짓는 돈 쓰기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마음이 복을 쌓습니다. 부처님의 보시 가르침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돈은 공허함을 남기지만 나눔으로 쓰는 돈은 기쁨을 돌려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쓸 때 이 소비가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할머니께 과일을 하나 더 사드리거나 가족과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선택이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대신 깨어있는 마음으로 돈을 쓰면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적은 돈으로도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정을 쌓아보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행동이 행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복 짓는 돈 쓰기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돈으로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돈 쓰기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 짓는 돈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순간을 선물하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돈 쓰기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삶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평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만나봅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적거나 삶이 소박해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평안을 줍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바라는 욕심은 불안을 키우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이웃과의 짧은 대화. 이런 순간들이 이미 충분한 행복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찾을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이라는 후회나 미래가 막막하다는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창밖의 바람,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박한 것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철학자 장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나눔은 기쁨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에게 미소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며 평안을 키워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은 행복의 뿌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안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려면 지금부터 마음 준비, 노후의 끝자락, 삶의 마무리를 평안히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마음을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오늘 마음 준비의 길을 찾아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편안하려면 지금부터 평온한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돈이나 물질은 잠시일 뿐, 감사와 지혜로 가득한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는 자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소박한 일상에 기뻐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이 편안함을 줍니다. 마음 준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가 두렵다는 불안이나 과거를 후회한다는 짐을 덜고 오늘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목소리, 창밖의 바람.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부처님은 나눔은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미소,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며 마음을 준비하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삶을 잘 마무리하려면 매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작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면 마지막 순간도 평안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지금을 충실히 사는 지혜가 편안한 마무리를 만듭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려면 지금 마음을 가꾸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웃과 따뜻한 순간을 나누며 지금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며 평안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 준비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합니다.